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기독교의 본질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 머문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적인 차원, 이건 다른 종교도 다 많아요. 다른 종교도 다 윤리도덕을 가르칩니다. 선한 것을 가르쳐요. 그러나 기독교는 가르침으로, 물론 기독교도 그 안에 다 부재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 교회를,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받지 못했으면은 그 사람은 그 영역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종교 영역. 그래서 빛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면 그건 고철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기동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 근데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에너지가 없느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에너지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에너지가. 실증나고, 짜증나고, 시험 들고, 왜 그럴까요? 재미없고, 짜증났어. 에너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뭔가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따라주질 않아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젊은 자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곤비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신앙이 자칫하면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생산력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우리 신앙의 율법이 되어지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여기 자매님 뭐 얘기하시는데 그러더라고. 제가 어저께 머리 깎고 왔는데 집사가 된 지 오래됐다는데 안 나간 지 오래됐대 또. 왜 그러냐 했더니 먹고 살기 바쁘다 이거야. 자기가 미용해야 되고 애기 키워야 되고 하는데, 율법적으로는 그분이 구원받았대.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안 나가도 된. 신앙을 모르시는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건데, 그 복의 개념으로만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게 우리가 힘들다 이것이, 허덕거린다 이거, 허덕거린다. 인생이 힘들다. 오늘 그래서 왜 그러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힘든가? 왜 어려운가? 다시 한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바로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기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되 창조주로서, 생명의 주로서, 생명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다 이거,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 나오신 여호와 하나님, 단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그분은 하나님 품 안에서 나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생명이시다, 생명. 그분 자신이 생명의 빛이에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백성의 음에 어둡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못 봤어요. 어둠이 가려졌어요. 그들이 못 알아봤어요. 다시 다른 말로 영접질 안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왜? 그들이 기대하던 거하고 주님이 오신 거하고는 저는 딴판이었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신앙생활의 기대를 다른 데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신앙이 그냥 율법으로만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대체돼 버리고 말았어요. 계명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신앙이 그걸 다른 것으로 대체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비참합니다. 공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심지어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비참하게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타락한 인생에 생명이 없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이 로마서 1장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보이지 않은 것들, 보이는 신성과 능력을 다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타락한 심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종교적인 심성이 있어요. 사람은요, 개나 짐승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양심이라는 게. 근데 우리 사람은 심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성.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타락해서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본성은 아닙니다. 그냥 영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잔재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타락해서 사단에게 우리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네 하나님같이 되라. 욕심. 네 하나님 높은데 네가 최고 되라. 이것이 우리를 욕심으로 탐심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하나님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뭡니까? 어둠. 빛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세상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그걸 더 사랑해. 왜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여.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이게 사용할 것을 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들, 우리가 하나님 부부가 되고 결혼하고 선물 주시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 먹을거리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못 사용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것에 이 정욕대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돼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이게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다 인생이 그냥 먹고 살만한데도 충분한데도 그냥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안 보여. 각색 종로로 탄다.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나은 최고의 자리, 그런 교만한 자리 그냥 열심히 살아.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우상이 있어. 내 안에 내가 우상이 있어. 내가 있어. 그래서 인생이
그걸 인생의 다툼을 살다가 그냥 험하게 끝날 수 있어요. 열심히 삽니다. 세상들은 더 열심히 살아요. 근데 뜻대로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평생도록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종노릇이라고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관습을 쫓아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세상의 관습을 쫓아서 어둠의 정사의 권세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둠이 뭡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것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받았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린도후서에 보면 율법의 조문으로 3장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냥 조상님 대대로 섬겨온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묻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조문이라는 말은 돌아가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안 계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 생명이 내가 안에 풍성히 하나님 살아계셔야지. 하나님이 안 계셔요. 절망해요. 미래가 계획이 내가 세우지만은 그게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뭡니까? 종의 영. 오늘 여기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에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게 어둠이에요. 왜 생명을 받지 못했냐? 영접지 아니했어요. 영접지 아니했어요. 영접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 안에 주인으로 기꺼이 내 삶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삶을 살겠다는 거야. 그분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환영할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이 되셔야 돼. 삶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오늘날 기독교는 그냥 내 죄 용서받았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이 차원에서 머물면은요, 그거는 그거는 그냥 여기다 마크만 달고 다니는 거야, 신앙생활. 거지 같은 옷 입고 다니면서 나 마크만 달고 다니는 거야. 실제로 옷은 바뀌지도 않았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이 뭡니까? 영접이라는 뜻은 여기 보면 그 후반절에 12절에 혈통으로 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가 내가 타고난 육신의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했지만 이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나은 자가 바로 거듭난 자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새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자가 거듭났다고 듣기만 하고 거듭난 줄 알고 있어요. 또 거듭났는데도 그 거듭난 생명을 우리가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 받았는데 충분히 받아야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고 그냥 율법 조문으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돌아가셨고 그냥 내가 배운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내가 할게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죠. 생명이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여러분들이 나았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오늘날 저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창조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실 수 있지만은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아들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되어 주시고 우리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성경 구력에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왜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을 고난받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 생명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마무리 그를 위하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로마서 2장 9절이면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2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걸 내가 히브리서로 갔구나.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8장 15절 집중을 찾으시고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9절에도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아들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아버지시라 그래요. 아버지. 이 고백이 베드로가 뭐 특별히 머리가 좋고 무슨 뛰어나서 이 고백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알게 된 아버지. 우리의 계시로 하나님이 친히 너가 내가 누구인 거를 알게 하셨구나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시 봤어요. 제자들도 나중에 당신이 독생자 예수시지만은 아들이시지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알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게 계시로 알게.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이 두 눈으로 안 봐도 마음에서 하나님이 알게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박이란 말을 하잖아요. 대박. 이게 대박이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응? 하나님이십니다. 응? 그는 본래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본체 영상,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베드로는 뭘 봤어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봤어요.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쫙 변화되는 거 봤어요. 근데 이는 내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본래 형상인 다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우리 보통에 삼위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본체라는 본체. 사람이 형상을 봐야 그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는 형상이 없습니다.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모습이.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오늘도 영으로 오시지만 인격이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인격이 있다는, 인격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 인격이 있어. 그래서 영광을 보니 아버지라 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그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성장하면은 나중에 또 예수님을 또 힘으로, 신랑으로 또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이게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기도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우상이 많잖아. 그건 주님께서 신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음행을 하면 주님이 가차없이 또 우리가 수치가 버려,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야, 관계. 아버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생명을 충만히 받으셔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다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가만히 있어. 죄송합니다. 로마서 다시 로마서라. 8장. 상속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자녀는요, 자녀가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상속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상속, 유업, 기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상속을 받게 되는, 어떤 상속권자가 되는 건데, 상속권자.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신 부분에 있어서 모든 만물을 통치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상속을 주셨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상속을 주셨어요. 왕권을 다스릴 수 있는 상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면 상속권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을 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하는 거야, 불행하게. 그냥 죄 용서 받은 것으로 너무나 아주 빈약하게 받아, 빈약하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를 종교와 영광으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분에게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 상속인 걸 알아. 예? 상속권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다스림.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이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림을 받지 못해. 예? 이게 내가 자꾸 그냥 육신의 사람이 말이죠. 자꾸. 그냥 걸핏하면 그냥 내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주님 나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속입니다. 상속되는 자는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나님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권세를 주신다니까 권세. 우리가 약해. 왜? 세상은 강합니다. 사단 마귀가 강합니다. 세상이 말이죠. 허락하라 하지 않아요. 뇌가 그랬잖아요. 악한 원수 마귀는 강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귀신이 들어오면 묶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를 포로되게 해요.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묶어버려. 절망으로 묶어버리고 악하게 바꾸고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마음을 갖다 악하게 만들어버려. 근데 성령이 와서 그걸 깨트리고 부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포로된 삶은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상 악한 영에 끌려가 보세요. 말로가 어떻게 되나? 좀 비참해지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무슨 스탈린그라드 독일군이 한참 전쟁에 승리하다가 스탈린그라드에 가서 그 서로를 점령하려는데 거기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100만 명이 갔는데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하고 9만 1,000명인가 그들이 포로가 됐는데 정말 그 시베리아 수용소 끌려가는데 비참해요. 굶주리고 기아 질병 포로가 되면요 인생이 포로가 되면은 비참하더라고. 왜냐 제가 이번에 한 2, 3주 동안 좀 약간 못 먹었잖아. 못 먹으니까 힘이 빠지더라고. 이 사람이 사는 게 포로 되면은 영광의 자유가 없구나. 자유가 없어. 자유를 못 누려. 죄 가운데서 자유를 못 누려. 자유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시면 강력한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생명이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제가 정말 평상시에 먹는 게 참 정말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 미각이 말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사람이 입맛에도 싼맛, 단맛, 신맛 같은 별의별 맛이 다 있잖아요. 왜 사람이 왜 간식을 먹어요? 밥 먹고도 그 맛을 느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세상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감사하구나. 그 영광의 자유. 하나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통치가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현재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신 것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는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 것 같이 우리도 넉넉히 우리가 여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안에서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의 강력으로 에베소에 볼 적이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라. 지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의 강력이 하나님이 힘센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 자꾸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 자꾸 나오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 그럼 죽을 몸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방한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길 넣어주시잖아요. 길을 넣어주시잖아요. 이 길을, 이제 악한, 초음파스, 이거 보니까 이 전류가 들어가가지고 그 찌꺼기들을 잔재를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원리가 그런 것도 다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나중에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은혜로라. 성령이 오시니까 힘이 나더라고. 힘이 나.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실 이게 이 병이 빨리 안 낫는 병인데 하나님 급절하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병이 하나님이 그냥 팍 은혜를 주시니까 낫게 해버리시는 것 같아요. 네, 낫게 해주시는. 마음에서 뭔가 그냥 이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몸도 굳어지면 안 돼요. 그냥 풀려가지고 팍 힘을 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힘 주시면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자신감이요. 능력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 내가 성령의 권능세와 능력이 임하시면 땅끝까지를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임하시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말하게 하세요. 성령이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그 롯이 잡혀갔을 때 어떻게 그 국가들을 대항해서 318명을 가지고 국가를 대항해서 롯을 구출해 와요. 그건 무슨 힘이? 그건 부족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도 힘이 세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기습하게 해가지고 롯을 구출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획물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거기서 구출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냥 그 빼앗겼던 거 다 뺏어오잖아. 다 뺏어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포로가 되면 다 자꾸 뺏겨요. 세상에 다 뺏긴다고. 다시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찾아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되면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저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가 더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